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내가 본 환상의 형태는 주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고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안쪽 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성전 쪽에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 발이 있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다시는 그들의 창녀짓으로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 문턱 곁에 자기 문턱을 두고 내 문기둥 곁에 그들의 문기둥을 두며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두고서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창녀짓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을 내게서 멀리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모양을 측정하게 하여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그 성전의 모양과 그 배열과 출입구들과 전체 모습과 모든 법령과 모든 법도와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는 데서 기록해 그들이 그의 모든 법도와 그의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산꼭대기 주변의 지역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살아갈 그때를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 돌아오신 임마누엘입니다. 에스겔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겠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창녀짓 때문이다. 너희가 창녀짓을 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창녀짓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창녀짓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창녀짓이 뭘 얘기합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그게 창녀짓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걸 자꾸 한다. 그게 창녀짓이라는 것. 제가 교수님 만나러 교회 가니까 대곳교회 본당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전화 받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걸 왜 붙여놨지? 그 밑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예배 시간을 뭐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도 전화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화를 받되 예배 시간에는 공예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배 시간에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물론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도 마찬가지라면 예배 시간엔 더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받겠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 중간에 전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생각 안 하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 받겠어요?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안 받을 겁니다. 영화관에서도 전화를 안 받는데. 그죠? 영화에서 전화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영화 망친다고. 근데 예배 때 전화 받으면 다른 성도들 욕 안 하잖아요. 이해해 주잖아요. 왜 이해해 줍니까? 영화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염병 돌아? 교회 문 닫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부터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영화만도 못해요. 영화만도 못해. 뮤지컬 할 때 기침했다고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그게 왜? 그게 표가 한 개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하니까 그 3시간, 4시간 보는데 30만 원짜리 표 사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기만 해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관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체처럼 봐야 된다고 뮤지컬을. 그 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왜? 나는 30만 원 내고 왔다는 거예요. 영화 볼 때도 누가 문자 확인하려고 핸드폰만 켜도 요즘에 얘기해요. 끄세요! 이래요. 영화관에서. 끄세요! 그런다니까요. 왜? 내가 돈 내고 왔으니까. 나한테 이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근데 예배 드릴 때 성도가 전화 받으면 이해해줘요. 이해해줘. 이해해줘. 바쁘신가 보다. 뭐가 바쁜데. 바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다. 그럼 절대로 안 하는 행동이라. 그 왜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아니 뭐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초반부에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른데 우상 숭배하는 거는 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되죠. 당연히.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닙니까? 발등상이 뭐예요?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판. 왕은 발을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발판 위에 올리잖아요. 온 지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어디에서도 우상숭배 해도 되는 곳은 없어요. 없지만 특히 성전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우상숭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다가 못 견뎌 가지고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십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 성전으로 돌아오신 임마누엘입니다. 그 에스겔 후반부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또 성도가 모인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상 숭배한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함이고 창녀짓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충격적으로 말했던 내용이지만, 교회가 창녀짓을 합니다. 지금 창녀짓 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움직여지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내가 어떻고, 다른 데는 어떻고,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녀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이죠, 교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많은 또한 목회자들도 어떻게 잘 해보려고, 성도 잘 해보려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성도 어떻게 하면 잘 모아보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잖아요. 강구하죠. 강구.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뭐 개를 봐주고, 집안에 애완견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개를 봐주고, 뭐 예배 때 뭔 서비스 제공해줘, 뭐 제공해줘, 뭐 제공해줘. 좋죠? 근데 그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왜 하는 이유가 성도 좀 모아보려고. 그런 동기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적어도 그 목회자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가 무겁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똑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무겁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왜? 창녀지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예루살렘 황폐해졌습니다. 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동안은 껍데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시간 지나면 무너지죠. 알맹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셨어요. 성전 껍데기는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무너지죠. 알맹이가 나갔잖아요. 성도가 내 마음 속에 탐심과 다른 것을 채울 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려. 탐심을 채우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갈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사람의 종교적 열정이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뭐 좋아 보이는 프로그램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타 종교? 맞아. 아무리 무슨 뭐 밥을 굶고 절을 하고 108배, 1080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 해가지고 좋았다는 프로그램 가져다가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증거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거룩.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했냐? 아니면 신앙 생활했냐?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자녀 키우는데, 내가 뭘 사람에 대하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나오냐? 더 가깝게 친숙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처럼 대하느냐? 황금률이죠. 황금률.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라. 그렇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게 되느냐? 그럼 신앙생활 한 것이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신앙생활 한 것이고. 전혀 하나님을 안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종교 행위한 거. 아무리 북치고 두들기고 찬양 집회 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증거가 거룩이 안 되잖아요. 거룩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사람을 모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음악 듣고 모인 거지. 그래서 이건 찬양 인도자가 직접 찬양 인도하면서 한 얘기인데 자기가 유명한 찬양 팀 인도자예요, 그분이. 근데 보니까 찬양팀 그 악기 하는 애들, 그 옆에 서 있는 친구들 또 다른 찬양팀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뭐 다 동거하고 다 엉망이고 성생활 엉망이고 그런 얘기 했다. 왜요? 맨날 그 사람들 24시 찬양만 부르는데 듣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럼 그 집회에서 있었던 그 뜨거움은 뭐냐? 하나님 주신 뜨거움은 아니라는. 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도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행위, 찬양을 부른다, 뭘 성경을 읽는다. 또 어떤 사람 또 성경으로 막 하고 어떤 사람 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거룩이 없다는. 하나님을 닮아감이 없다.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르고 봉사활동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담장 한 개 두고 섬기고 있었다. 여기서는 하나님 섬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성도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 말은 아닌데 실제로. 성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가 모인 교회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뭔가 목사를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특정 교리를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단체가 최고다. 우리 단체 세계복음화는 전도운동하는 단체다. 단체를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성도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성도가 모인 교회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하나님 그런 거 안 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성도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떠나신다.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거기 하나님 참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돌아오셔서 영원히 하나님 가셨고 오셔야 되는데 친히 돌아오신다. 동쪽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4절에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동쪽으로 갔던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성전을 빛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먼저.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죄를 없애시고, 성전 경계 전체를 지극히 거룩하게 완성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산꼭대기 주변의 지역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이 법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지극한 거룩입니다. 지극한 거룩. 법도가 단순히 뭐 성전을 뭐 몇 미터로 만들고 기둥은 몇 개를 세우고 지붕을 어떻게 덮고 그 법도가 아니고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지극한 거룩이야. 지극한 거룩. 이게 지성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그러니까 거룩 중 거룩, 거룩 중 거룩.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소 안에 더 거룩한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거룩 중 거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 중 거룩, 즉 지성소가 되라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 또 내가 어떻게 지성소가 될 수 있느냐? 지성소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극한 거룩이죠. 그냥 도덕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다. 거룩 중 거룩. 지성소랑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근데 지성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지성소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지성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위해서 에스겔 지나온 36장 26절의 말씀에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 지성소. 우리가 성소라니까요. 성전이고 그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규칙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완성에 있어서 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완성, 영원한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것으로. 지나가니까. 영원한 완성, 죄 지을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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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하는 그 미래와 완성과 영원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뭘 주죠?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사탄의 세력은 꺾여질 것이다. 하몬곡, 곡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다 묻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 7년 동안 불태워버릴 것이다. 뗄감 없이 계속 불태울 거다. 그럼 뭐예요? 지구상에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완전한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된다든지. 그럼 영원한 것만 영원한 구원 받았어. 그럼 내 지금에서의 삶은 뭐 시간 지나가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이게 이제 구원파 색깔이거든요. 다 필요 없어. 복음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 지금입니다. 지금은 미완성의 때요, 시한부입니다. 지나가는 세월 맞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결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도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평안하며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시한부 인생이지만 도전합니다. 도전. 도전. 무슨 도전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도전.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겠느냐? 내 직장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직장이 되겠느냐? 거기에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떠나셨던 하나님.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성도가 창녀 행동할 때에 아, 떠나셨는데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무엇이냐? 지성소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냐? 물을 뿌린 곳.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 거기가 성도고 그것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말 자체도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도 개인, 성도 중 한 사람과 그 성도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상숭배와 죄악과 우리의 타락,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생각이 없었으나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아주 새살같이 아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그런 마음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과 미래와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는 아니지만 시한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있는 곳에 세우기 위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